제가 대학교 시절에 저희 대학교 총장님이 참 많이 하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무한 경쟁 시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무한 경쟁 시대 이런 말을 이제 종종 우리가 듣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 참 숨막히는 말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쟁도 그냥 보통 경쟁이 아니라 무한 경쟁, 한도가 없는 경쟁이라는 거죠. 고달픈 인생길이 떠오릅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입시 경쟁, 대학생들은 또 취업 경쟁, 직장인들과 또 크고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경쟁 가운데 또 일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목표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세운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달려가며 수고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잠깐 멈추고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시편 127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좀 들어보죠.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제 1절과 2절에서 헛됨에 대해서 좀 말을 하는데 1절에서 먼저 지금 집을 세우는 자의 헛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집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은 이런 거겠죠. 열심히 수고를 하지만 결국 세우는 자가 목표하는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거 다 이제 헛된 수고일 뿐이다. 집을 잘 짓지 못하는 것, 그런 걸 얘기하겠죠. 예를 들면 집을 지려고 이제 땅을 열심히 파고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집이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큰 홍수가 난다든지 아니면 강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진다면 그때까지 집을 짓느라고 한 수고는 다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집을 짓느라고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완공이 됐는데 완공이 되자마자 어떤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정이 생겨서 자기가 열심히 지은 집이지만 자기는 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또 허탈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7편은 우리가 이제 그 표제에 보면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편 전체 150개의 시 중에서 솔로몬의 시가 딱 두 편이 있습니다. 72편과 오늘 우리 본문인 127편. 근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라는 그 책을 썼죠. 근데 이 전도서 2장 21절에 보면 자신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남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헛됨에 대해서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우리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어떤 헛됨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쓴 127편도 사실 이 헛됨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집을 세우는 자의 헛됨,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그 수고가 다 헛되다. 1절에서 말하는 두 번째 헛됨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헛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수꾼이요,
성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졸지 않고 자지 않고 아주 깨어서 성을 지키는데, 만약에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잠자지 않고 열심히 깨어서 지켰지만 사실은 적들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것이니까. 집을 세우는 자가 열심히 집을 세우고 또 파수꾼이 졸지 않고 열심히 성을 지키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만,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만 집도 세울 수 있고 성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셔야지 집을 세우는 자와 파수꾼의 수고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공을 들여서 세우고 있는 집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학업입니까? 아니면은 취업 준비? 어떤 이성과의 교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십니까? 자녀 교육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에 관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공들여서 집을 세우고 있지만 그 집이 목표한 대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세워주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옆에 오셔서 골격을 세워주시고 같이 망치질을 해주시는 것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일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를 지은 솔로몬도 사실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솔로몬이 우리가 그 성전을 지은 왕으로 잘 알고 있죠. 7년여에 걸쳐서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15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지은 이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다윗이 성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했죠. 그리고 이제 사실 다윗은 친히 성전을 짓지 못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교회에서 이제 종종 듣죠. 이 섭리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고요.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고안해낸 그런 이제 말이죠. 영어로는 이제 providenc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섭리, 우리가 뭐 종종 많이 이제 듣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 꽃청 카톡방에도 우리 장 목사님이 올려주시는 요즘 그 소요리 문답의 이제 주제 중에 하나의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가 있었는데요. 이 섭리라는 것을 가장 좀 압축적으로 간결하게 좀 풀이를 하면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하에 혹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짓고 싶어하는 집을 열심히 짓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계획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 자신의 계획과 수고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도 함께 있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또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또 우리의 일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이제 함께 어우러져 있다라는 것을 아주 절묘하게 잘 설명한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 그런데 사실은 13절 맨 처음에서 얘기하듯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고 사실은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꽉 찬 구절입니다. 정말 신학적으로 너무나 풍성하고 이 말씀 자체가 정말 정말 꽉 찬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두신 소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각자가 조금씩은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꼬청들이 우리 젊었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 두신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것을 소원 삼아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하시는 우리 꼬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삶의 또 다른 헛됨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왜 열심히 일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별보기 운동이죠.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한계를 지적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사실은 좀 이제 압축적인 말인데 이 시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는 파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심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일찍 자고 늦게 눕고 수고해서 수고한 음식도 먹고 그러지만 헛되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충분히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너무 늦게 자지도 않고 그냥 적당할 때 일어나고 또 적당한 시간에 잠을 자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는 그런 복을 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물론 이 말씀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자꾸 적용되는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그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우리 신학생들은 종종 그렇게 합리화하기를 또 합니다. 수업 시간에 자꾸 이렇게 잠이 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잘못된 해석이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역시 지금 자는 분 없으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잘 적용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문맥 가운데 풀이해드린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안에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인데 그는 하나님 없이도 집을 잘 세우고 성도 잘 지키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해서 자신의 목표도 잘 이루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즉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인데 이 세상에서 어떤 학업과 취업, 직장생활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집을 세우는 것과 성을 지키는 것은 헛되지 않은 것일까? 라는 질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집을 잘 세우고 성을 잘 지키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했지만 그들의 성공은 이 유한한 세상에 한정된 것일 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에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없이도 집을 잘 세우고 성을 잘 지키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만큼 우리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집을 짓다가 실패를 하고 성을 지키다가 적에게 뚫리기도 하고 또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그나마 높아지는데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이 그냥 교만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기 십상인 그러한 사실은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즉 여호와 없이 수고하여서 집을 잘 짓고 산다 하여도 그 인생은 집은 있겠지만 그 집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에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새 생명,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 보니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 기업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유산, 재산, 선물,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여호와의 기업이다.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 말은 자녀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 자녀를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무엇인가? 장사의 화살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장사라는 것은 이제 그 장수를 말합니다. 장수, 이제 뭐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 장수죠. 이제 고대 전쟁을 할 때, 요즘은 뭐 활 가지고 전쟁하는 사람들 없지만 예전에는 장수들은 다 이 화살이 전쟁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무기였고, 화살이 없으면 또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이 많은 자는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자, 장수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성문이라는 장소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의미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재판정입니다. 재판정. 우리가 지금 재판을 하려면 법원에 가면 재판을 하죠. 근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어떤 그 지역에서 시비가 붙어서 재판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어디로 가느냐? 성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자, 자녀들이 많은 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성문에서 어떤 자신의 원수와 시비가 붙어서 판결을 받는 일이 있는데, 자신의 그 자녀들이 많은 자들은, 자식들이 많은 자들은 자식들이 자신을 위해서 옹호해 줄 수 있는, 자신의 입장에서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해서 결국은 원수와 어떤 시비를 가릴 때 승리함으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절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상급인 자녀를 갖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후에 자녀를 갖고 싶은데 자녀가 생기지 않을 경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태의 열매를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경우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이 역사하여 달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말이죠. 영국 유학 중에 제가 한인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주는 이제 어느 새로운 부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국의 이제 남쪽 잉글랜드 지역에서 지내다가 학교를 북쪽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로 이제 옮기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온 그런 부부였는데요. 참 그 신실하고 아주 헌신된 그런 집사님 부부였습니다.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도 벌써 교회의 어떤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자원해서 봉사해 주시고,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을 정말 열심히 섬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집사님 부부에게 안타까운 사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결혼한 지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 뭐 건강이 다 이상 없고 다 건강했는데, 그때 결혼한 지 한 6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모임을 할 때,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 집사님 부부가 그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했고, 함께 기도했고, 저도 그 참 뭐 사랑스러운 집사님 부부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힘쓰는, 교회에 또 열심히 섬기는 그런 집사님 가정이라서 저도 열심히 기도했고 또 안수하여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저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여 이토록 열심히 섬기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 지 한 6개월 정도 지난 그런 때였는데, 구역 모임이었어요. 그때도 집사님께서 임신을 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함께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후에 건강하게 이제 딸을 낳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잘 살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혔던 것도 풀리고 어려워 보이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잘 세워지지 않던 집도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여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라는 것,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저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작년 같은 때 백신이 개발되면 코로나 사태가 많이 진정될 것으로 많이 기대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런 예상들을 조심스럽게 했잖아요.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률이 높아지면 올해 연말이 되면 한 10월 달쯤 되면 우리가 이제 잘 그 코로나 확진자도 관리할 수 있고 확진자의 수도 줄어들고 이제 정상화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접종률이 높아도 확진자가 더 동시에 늘어나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워낙 방역 준수에 철저하게 이렇게 협조를 하니까 이제 백신을 많이 맞기 시작하면 당연히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확진자는 이게 잡힐 것이다, 이런 기대들을 우리는 했죠.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하여튼 확산세도 꺾일 것이고 많이 우리의 어떤 컨트롤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제 발표한 코로나 확진자가 최고점을 찍었죠. 3,200 몇 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사실은 정반대의 결과죠. 접종률은 지금 점점 접종률은 높아지니까 가장 최고치입니다. 접종률은. 그런데 접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백신이었는데 확진자도 역시 최고치 점을 찍었다라는 거죠. 코로나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백신의 역할이 중요한 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키는 백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한계가 있구나, 헛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 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세워질 집이 하나도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다스리시는,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집을 짓고 나 혼자 성을 지키고 나 혼자 밤낮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한다는 것이 우리의 수고를 멈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삶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세워주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 참으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청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두신 그 소원들, 참으로 놀랍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